디자이너 임입니다. 너무 떨리네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나중에 나오면서 느끼는 거는 얄밉다. 다 설명해 놓고 나한테 어쩌란 말인가. 두 번째로는 반복에 대한 두려움. 반복하면 여기서 거의 쓰나미 수준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잘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얘졌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준비한 걸 여기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 임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제가 한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다 크리스찬이시죠? 크리스찬이시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자기주도 학습 아니에요. 대답만 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맞나요? 잠깐만. 혹시 지옥 가고 싶은? 나는 지옥. 남들이 다 천국 갈 때 나는 지옥 간다. 굉장히 주체적이고 창의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분입니다. 비진리적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 한빛 크리스찬 스쿨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도 좀 언급이 됐는데, 두 번째, 제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진짜 좀 자랑 좀 할게요. 항모 목사님이 부교육자 있을 때 애국의 박사학위를 따갖고 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맡으라는 거야. 한 600~700명 모이던 교회였어요. 안 했어요. 나는 부교육자가 좋았거든요. 교육 목사. 정말 담임 목사 안 하고 싶었어요. 담임 목사들은 노가대꾼들이더라고요. 난 성경 보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으로 그냥 쫙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어떻게 했냐? 남들은 되게 지혜롭잖아요. 건물 준비하고 돈 준비하고 후원회 준비. 저는 그게 아니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딱 갔는데 저 지금 한빛 크리스찬 스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개척할 때는 없더라고요. 너무 비싸고 그래가지고 개척 못하겠다 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그때 삼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강남 의원에 가가지고 아이를 이제 삼도 화상 입은 애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새천년 마지막 1999년이 이제 지나가는 그날 밤이었어요. 막 폭죽 터뜨리고 막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셨다 꼭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한 신비주의가 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저는 한 가지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임 목사 너 똑같네. 정말이에요. 그때 내가 이 마음의 울림이죠. 제가 계시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너도 한국교회 물질주의에 또 넘어갔네. 그거 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신학도 안 하고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너도 물질주의네. 너 지금 복음대로 뭔가 교회 해보고 복음 전해보고자 하다가 건물 없고 너무 비싸고 또 근데 그걸 낼 돈도 없고 하니까 못하고 있잖냐. 너도 물질주의지. 너도 감염된 거야.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안사람한테 여보 개척합시다. 안사람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내는 믿음이 좋구나. 전혀 상황이 안 되는데 아멘 한 게 너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아내가 어디 있을까. 근데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왜 아멘 했냐. 준비된 줄 알았대요. 여전히 똑같았거든요. 그냥
결국 돈이 없으면, 건물이 없으면 개척을, 교회를 못 세운다는 논리에 내가 빠진 것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근데 그래서 그냥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병원에서 그냥 개척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개척 예배가 이제 혼자 개척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사람하고 거기 있는 그 아이, 또 화상 또 입었던 그 은혜 어머니라는 그 아이, 어머니와 아이 4명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끝나고 나서 이제 비장해졌죠. 근데 그 예배를 끝나고 나는데 되게 허전한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준비하다가 포기했거든요.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 두려웠냐면, 월세를 많이 내는 장소를 구했을 때 개척 멤버가 없으니까 성도 한 명이 오면 저 사람은 과연 11조를 얼마 할까라는 이 생각을 할까봐 두려워서 개척을 안 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얼마를 할까 자꾸 이 생각이 들까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타협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러면 그것은 싹군이거든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의 종인데 어느 날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서 막 그렇게 있다면 그건 싹군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미안합니다. 조금 극한 말일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현실이 다시 똑같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막 전화해서, 야, 후원 좀 해줘. 후원 좀 해줘. 누구 목사 후원 좀 해줘. 누구 집사 후원 좀 해줘.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 없다. 그렇지 않을 자신이 없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이 또 은혜로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내지는 학교장으로서 의지를 지금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내 의지가 별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철학이 없으면 이거 못 버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셔서 뭐 납부금도 내시고 하실 수 있잖아요. 학교 운영하는데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야 됩니다. 지금 안 믿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제가 왜 했느냐. 더 이상 이 애들을 세상에 오염되게 할 수 없다. 성경은 애들을 키우잖아요. 7살 때까지 키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고, 오히려 초등부보다 주일학교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 애들은 주일날도 말씀 배우죠. 평일날 와서 말씀 배우죠.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주일날 1시간 말씀 배우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세상을 배웁니다. 세상 친구들. 자, 다시 보세요. 성경까지는 교회에서 믿는 부모 선생님과 믿는 원장 선생님과 그리고 믿는 아이들하고 지냅니다. 초등학교를 가면 딱 1시간 예배 내지는 공과 공부 딱 2시간 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세상에 방치하는 겁니다. 대안학교 지금 준비하는데 18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대안학교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전부고 이 세상에도 주님이 전부고 주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 종점,
마지막 종착점을 보고 오늘 여기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신앙을, 교회를, 성교원을 내지는 대안학교를 주님으로 정확하게 다스림밖에 없어서라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비장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온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 너무 좋아하죠. 너무 사랑하고. 그러나 결국은 타이타닉이 깨집니다. 암초에 부딪혀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남자친구는 이제 싸늘한 시체로 변하고 이제 그 여자친구만 남게 되죠. 저는 그걸 딱 보면요. 지금 딱 이 세상 구조입니다. 세상 구조.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간다.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함께 나간다. 그러나 그럼 세상의 암초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을 버린 아이들로 나눠집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굉장히 하다가 대안학교 이전에 이 아이들이 무엇으로 그들의 전 존재, 전 시간을, 전 인생을 무엇을 배우면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점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대안학교가 지금 세워졌지만 아까 18년 걸렸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그 김미영 교감 선생님이 참 좋다. 18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대안학교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계속 이 18년은 아니잖아요. 18년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 걸리거든요. 18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개척 때부터 그걸 이야기했어요. 성경대로만 가자. 자, 제가 한 가지만 내가 공감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평상시 듣던 습관대로 감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신학이 있고 위로부터 신학이 있다라고. 아래로부터 신학은 뭐냐면 경험해보고 관찰해보고 다 살펴봐서 성경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위로부터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대로 내 인생관을 삼겠다는 겁니다. 빠르죠. 빠른 게 아니라 고속이죠. 그리고 진리적이죠. 근데 애석하게도 한국이라는 사회는 기독교가 100년의 역사밖에 안 됩니다. 아래로 신앙도 안 됩니다. 위로부터는 물론이고. 지금 서구 사회에서 조금 기독교 전통이 있는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아래로부터 이렇게 자기 관찰과 경험으로 접근하던 신앙에서 이제 무르익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되어지는 게 좋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성경, 영적인 거. 나머지는 학교에서 공부하면 되겠지. 제가 문학 전공입니다. 문학 전공이고 다 문학에서 내가 아는 주님을 이야기해야지. 제가 또 아루트이 장교입니다. 롯데 오리발 튀김센터. 그 준말이거든요. 안 웃어주면 저 곤란합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로마 올림픽 탱고 챔피언이라고 할까요? 트위스트 챔피언? 장교 딱 돼서 뭐 문학 딱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학을 접하게 됐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을 그냥 놨어요. 던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신학을 아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그냥 탁 손이 맥이 풀리면서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지금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배워서 문학도 성경적인 문학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학은 문학, 철학은 철학, 사상. 저는 문학, 철학, 사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음악 좋아했고요. 지금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전무한 곳에
소위 말해서 바다에다가 어떤 물건을 띄우려면, 운반을 하려면 어떤 배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아갈 그 배가 없는 거예요. 배가 있어야 실는데 잘못된 해적선에다가 그걸 싣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도 선생님이고 교과목도 교과목이고 비교과도 비교과고 창의체험도 창의체험인데요. 사실 개척 때부터 제가 계속 해온 게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다.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 세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개인과 공동체. 그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저희 교회 철학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루고야 많은 백성들. 아멘? 저는 이게 가슴 뛰어서 신학을 했는데요. 현실에 나와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배가 있어야 물건을 싣고 거기서 꽃놀이를 하든 뱃놀이를 하든 노래를 하든 하면서 어떻게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 혈혈 잘신해야 될 것 같은 교만한 자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교회를 개척하니까 되게 어깨에 견장이 차진 거잖아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 선포했어요. 말씀 선포하고 양육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말씀 선포, 양육, 복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꼭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개인 신앙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지고 개인과 공동체 원리가 말씀으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세상에 떠 있어서 세상을 적응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뽑아서 훈련시켜서 세상에 파송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사로 부르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정대 대사. 그렇죠? 안양을 간사님은 장렬 대사. 저분 나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장렬하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교회가 전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고 교사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장난 아닙니다. 희끗희끗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말씀 가르치고요. 제가 100% 확신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믿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선생님들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100%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론 정확하게 정립됩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천국 가는 신앙으로 정립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장과 영적 성장과 발전과 마지막 완성점을 향해서 반드시 그 관점에서 성장할 것이고 공부를 그렇게 활용할 것이고 학교를 그렇게 활용할 것입니다. 저는 그 학교를 이야기할 때도 제가 또 여기 있는 거하고 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모든 커리큘럼이 지금 그 과정을 겪습니다. 너는 천국에 갈 자고 하나님은 너에게 달란트와 은사의 씨앗을 이미 심어 놓으셨다. 그게 10개가 될지 1000개가 될지 발견해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때부터 공부 잘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셔야죠. 아멘? 여러분 진로, 진학 우리 알잖아요. 성적대로 온 거.
하나도 은사 몰랐고 소명 없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학을 뭐라고 하냐, 우리 선생님들한테 거창하게 할 거 없어. 우리는 주님 나라 소명의 교육학이야. 성경의 교육학이야. 성경적 세계관의 교육학이야. 성경대로 가는 인생을 지도해주는 교육이야. 그리고 그런 학교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과목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더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애들이 좋은 애들이 되도록 노력하고 탁월한 애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 지체를 사랑하고 이 시대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 학교 과정 16년의 과정뿐만이 아니고 대학에서, 대학을 통하여서, 직장에서, 직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평생 동안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나를 그렇게 쓰실 것인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고 약속할 수 있는 것에 0.001%도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제가 압니다.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얘들을 맡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 아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공교육이 아니어서 아니다. 아닙니다. 저는 공교육이 아니어서 합니다. 이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학교장으로서, 담임 목사로서 저가 갖고 있는 철학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공교육을 반대합니다. 공교육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공교육에 맡기기에는 거기는 세상 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잘해서 맛집 가고, 그래서 그런 마탱이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 뻐기면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학교 교육이 어떤 거냐면 스팅 교육이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창의형 교육이네, 융합 교육이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전에는 야 잘난 사람 돼 이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혼자 잘 나가고 안 됩니다.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왜냐? 기술이 인간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혼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경쟁을 가르쳤던 공교육이 이제는 그 경쟁했던 그들과 손을 잡으라고 말하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끼는 거 없습니까? 공교육은 계속 정반합의 원리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될 겁니다. 마치 유행처럼 오늘의 트렌드가 내일은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듯이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요즘 교육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성경으로 갔으면 안 돌아와도 되잖아. 성경에서 강조한 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저 대단한 것 같지만 누수나서 지금 보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안에서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로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의 학교 아이들 중에서, 그 학교 아이들 중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 반에 2-3명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복음 말도 못합니다. 이제는 동성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동성애 반대하면 인권 유린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는 인권 유린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인정하시죠? 누군가가 그래요. 남자하고 여자를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뭐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같은 남자끼리인데 남자 여자라고 말해요. 남편 아내라고 말하잖아요. 얘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뭐야? 그래서 제가 남자가 뭐냐면 소변기 있는 곳에 가면 소변기에서 소변을 누는 애다. 여자는 뭐냐? 남장을 하고 있어도 소변기에서 소변을 눌 수 없는 애가 대부분 여성일 확률이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명쾌하죠? 아니에요. 혹시 또 서서 일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따금씩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놀랍니다. 와, 간대하다. 예수님을 닮아서 너무 포용적이다. 성경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 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을 위해서요. 여러분과 지금 눈높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 관대하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세상 물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너희들 이제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말하면 얘가 불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육은 이제까지 대학을 가는 게 전부인 교육입니까? 아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울지 않습니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나라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 내가 주님 품에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제껴지는 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당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왜 마치 지옥으로 보낼 것 같은 태세로 세상화를 시키죠? 너무 안전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좀 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아니에요. 난 지금 눈물이 나요. 아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피가 끓어요. 저 우리 애들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려다가요. 돈 없어서 못 보냈어요. 개척대라. 우리 애들 아빠 우리 때부터 기독교 대안학교 다니게 해주신다고 하면서 왜 인제 만드셨어요?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 네. 미안합니다. 더 하면 그렇고요.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만들겠습니다. 일반 은총영역 교과목 제가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암산, 사칙연상 잘 따라오면 1년이면 3, 4년 학교에서 배우는 것 1년이면 저거 다 합니다. 김영식 대표 통화했습니다. 늘 통화합니다. 암산 9단입니다. 스타킹에 나왔습니다. MBC 집사님입니다. 영어 도서관 하여튼 최대한 세이펜을 활용해서 세이펜 없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공부 안 하죠. 영어 발음에 익숙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영어 하는 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다 영어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횡단수학 하셨죠? 그렇죠. 횡단을 안 하면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횡단수학은 이렇게 가죠. 바로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가 뭐예요? 건널목이 없는 횡단은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이 횡단수학은 건널목에 설치하는 횡단수학입니다. 직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12년 과정을 4년 반이면 따라만 온다면 그냥 막 무리해서 막 이게 아니라 따라만 온다면 해줍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D 프레임 아시죠? 아까 레고. 저는 레고를 레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레츠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레츠고. 레츠고 또 우리가 또 노래도 할 수도 있는데
포디프레임도 그런 겁니다. 그 양효숙 대표로 포디랜드 그분도 한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입하겠다. 그리고 마음껏 센터도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대안학교 아이들이 세계 대회에 나가서 1등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만 메워서 할 수는 없으니까. 태권도 CCC, 태권도 TI 태권도가 있어요. CCC. 그리고 우리 안장렬 우리 CCC 또 어게인 코리아. 예? 그렇죠? 예. 이분도 지금 오셨는데 거기 심창수 목사님하고 또 거기 태권도는 연결해서 태권도 같이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 중국에서 중앙대학교인가 그 중국에서 유학파도 와서 바이올린 하고 바이올린 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공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전공자들이 봐도 들어도 되게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됐어요? 첼로 아까 보셨나요? 저음의 그 보셨어요? 이분은 또 선교하시다가 또 오신 우리 학생입니다. 너무 잘합니다. 모든 것들 그리고 나머지 과목 언급 안 한 것들은 이해하세요. 피아노 너무 잘합니다. 지금 피아노 선생님 이러고 있어요. 교육이 말로 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나 교육 이렇게 할게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지정의를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지적인 것과 정서와 실천까지 모든 교과목에 그것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느끼고 실천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실천하고 발표하고 사람들 앞에 서보고 발표해보고 내가 뭘 이해했는지를 정확히 표현해보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있잖아요. 이제부터 그 애들은 설교가가 됩니다. 청중과 호흡하고 사람들과 호흡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 관계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 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아까 포디프레임 만드는 거예요. 빨대 가지고 계속 만듭니다. 네? 그렇죠? 빨대. 여러분 찬양 그 있잖아요. 빨대로 빨대로 그거 아닌가? 빨대로 합니다. 레고 내가 저 건물 하나에다 다 사줄 자신이 있어요. 왜냐? 애들이 필요한 것은 다 해주겠습니다. 지금 다중지문 또 김도영 대표를 만났어요. 근데 그게 뭐냐? 선천적 지문. 하나님이 주신 이 선천적인 지문. 잠깐만, 손금 아니에요. 오늘 놀란 게 처음에 저거 운명론 그랬는데 한번 제가 봤거든요. 오, 괜찮아요. 그 하워드 가드너, 교육학자인 그 하워드 가드너가 이론을 세웠어요.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해서 8대 영역을 나눠 가지고 정리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거를 했는데 그 대표님이 조윤상 대표, 김도영 대표가 아니라 괜찮아요. 그래서 저것도 지금 연구소 지금 하나 가져왔어요. 책통도 김도영 대표, 아까 김도영 책통입니다. 책통은 뭐냐면 책들이 춤추는 클럽 아닙니다. 책으로 통하는 세상인데 김도영 대표 그 집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왜냐? 문해력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안 되면 영어 안 됩니다. 수학 안 됩니다. 문제풀이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시험 못 봅니다. 문해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아이들은 무내력입니다. 책을 제대로 읽는 법을 배우거나 책을 읽어본 경험, 그 내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응하셔야 될 거예요. 계속 제 말에. 내력이 없습니다.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읽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책을 보고 느끼고 사실적인 것들 정보 파악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지금 논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는가 계속해서 교육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저 문해력 여러분 아까 영어 문제 보셨지만 저거 교과서 갖고 안 됩니다. 옛날에는 EBS에서 한 70%가 커버가 됐어요. 그것도 지금 사라지고 있답니다. 사이언스지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논문을 사이언스지에다가 게재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논문이 신학 논문이거든요. 이럴 때는 웃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돼요? 일정한 시간이 딱 되고 고2 때까지는 모릅니다. 고2 중간까지는 모르거든요. 나중에 진짜 이제 대입 어떤 수능 현실을 딱 보잖아요. 문제 보잖아요. 얘들이 손 놔버립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집에 오면 웃고, 지금 어린 아이들은 괜찮아요. 나중에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 순수한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무거워지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0발짜리 수고가 무거운 짐진자들아.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상한 거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가르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딱 5% 보고 수업합니다. 나머지 애들 공부 못합니다. 진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1에서 3 절대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그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1, 2, 3, 4, 5, 6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고2인데 우리 여기 왔다 그랬는데 얘가 중1 수준이다. 고2로 못합니다. 중1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교육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저는 저희 자식들이 어떻게 컸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안 만들고 저는 그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게 저는 강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오래됐죠. 그러나 여러분 저를 만나시면 알 겁니다. 이거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아주 지금 짧게 끝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 많고 논의하고 싶은 이야기 많고 제가 고민한 걸 좀 말씀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간다면 다시 볼 날이 없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갈무리하고 맡겨주십시오. 전 교인들이 한빛 크리스찬 스쿨 준비해 왔고 기도해 왔고 지금 모두 전 교인이 같이 투입돼서 얘들 돌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